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모를 그리고 양육하는 그 자녀를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바라오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던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그 음성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온전하신 그 복을 태영아 부모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기 안고 오신 분 계십니다. 제 아빠는 애 둘 데리고 오셨네. 태영아 부모들, 후대를 렘들을 세워야 될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영아는 하나님의 미래이신 이 후대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저 태영아는 어디 있는고 하니 요즘 태영아 전도학교의 제 메시지 주제입니다. 태영아는 복음과 규모 안에 있는 겁니다.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은 누구라도, 그래서 복음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도 하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로도 완전한 복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고 난 이제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살아가는데 왜 사는 거 아니?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죠. 길게. 우리가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게 복음과 규모예요. 완전히 은혜가 아니면 옆에도 못 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알 것 같습니까? 복음을 아는가 싶으면 규모가 안 되고, 규모를 말하는가 싶으면 절대 우선순위인 복음이 없고, 사람이 오만 걸 깨달아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복음과 규모예요. 안 돼요. 이건 진짜 은혜예요. 태영아 부모에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규모다 라는 거죠. 그 주제를 잠깐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은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그에 비해서 규모는 복음 받은 자의 내 삶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본문을 안 읽었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 읽어볼 거예요. 이따가 찾을 텐데, 빌립보서 3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안 찾더라도 적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근간에서 메시지를 했다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52절 두 구절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죠. 태영아 부모에게 복음과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몇 구절로 살펴보자 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직 예수 하나와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후대들의 삶의 규모의 균형 잡힌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 절대 우선순위의 복음은 1입니다. 1 예수, 머리 예수,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온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살짝 열고 그래서 줄줄줄줄 뭐가 나왔는데 예수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예수의 성향을 느끼게 하는, 예수의 취향을 깨닫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 배에서 육체적 표현, 뱃속에서 마음에서 주르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만물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왜 창조되었는지, 만물이 누구한테서 누구 속에서 나왔는지, 만물이 왜 존재하는지를 쫙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물을 보면 오직 하나 예수를 깨닫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긴하게 하나하나 같이 있게 쓰이는 거예요. 그걸 크게 전체로 말하면 복음과 규모이고, 오늘 태영아 전도학교로 말하면 복음과 태영아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오직 예수로, 절대 예수로, 완전 예수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직 예수를 주장하는 일에 가만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고집이에요. 고집. 균형이 없어요. 균형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제기에서 가장 약점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규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기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한 군데만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그만두시고, 골로새 1장 16절 다같이 읽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만 읽으십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불교식으로 보다가, 유교식으로 보다가, 범실론으로 보다가 그게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친히 지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을 보는 눈이 이제는 예수 하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들, 그걸 제가 쓰는 용어로는 절개 쓰죠. 희노애락은 하나, 예수 일 예수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권 앞에 볼 때 만물은 무슨 수준이죠?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만물을 보면 배설물밖에 안 돼요. 만물이, 태영아가, 인생이 스스로 가치를 찾아내려 하면 배설물이에요. 반드시 배설물이고 반드시 지옥 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만물의 수준은 배설물 수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면 만물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치가 돼요. 좀
쓸데없이 어렵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타영아란 그리스도 앞에서 보면 배설물 수준이에요.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타영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이 절대 1이 되는, 절대 우선순위가 되는 머리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목을 잘라면 죽이래요. 머리를 없애면 죽는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일 대신, 오직 대신, 완전 대신, 영혼 대신 예수를 알게 하면 자신의 임신, 출산, 육아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빠져도 가치, 망해도 가치, 흥해도 가치.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없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득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요. 재앙도 마귀도 손해도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한 그분에게 이득되도록만 존재해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보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해석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평생 걸리고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고 규모를 잘 몰라요. 복음을 아는가 하시고는 규모가 치우치고요. 규모를 좀 갖췄다. 저 사람 진짜 복음도 살만하지만 복음 모르고요. 오직 예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제가 부정적 표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알아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깊이 높이가 아직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돋보일 거고, 내 난표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돋보일 거고, 내 성공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가치가 있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추어 본다면 만물은 천하의 부귀영화라도 배설물에 불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24시는 단 1초도 버릴 수 없는, 전부 다 예수예요. 예수. 그 초초가 촌각촌각이 전부 다 예수로 채워져 있다고.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이 되시 우리 육체가 이루어지듯이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물 안에는 예수만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로도 복음을 설명합니다. 올바른 복음, 학원 복음이니까. 그건 우리가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상당히 다른 해석을 길게 내린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한 죽은 거야. 너 산 거 아니야. 너 죽은 거야. 네 죽는 걸 아는 것이 사는 거야. 알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삶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접촉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이 경험다고 저 경험다고 이런 남자도 만나고 저런 여자도 만나고 이런 애도 키워보고 저런 둘째도 키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 일 예수, 머리 예수, 완전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걸 인생 남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당신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거 하나예요. 내 인생 살아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더라. 딱 그거 남아야 돼요. 내 산전수전 겪었는데 참 안 맺혔다 이게 아니고 내 인생 한으로 남는 그 결산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인생을 살았는데 결론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더라. 그것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만물 속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만사의 경험 속에서 이것도 예수야 이것도 예수야를 설명해 주시려고 그 세밀하게 생각 속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생각 속에. 저기 강당에서 강사로 쓰신 분이 성령 아니고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강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교사가 되셨어. 개인 과외, 개인 특강을 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려고 아예 당신 안으로 오신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역사. 그러면 타영아 보면은 거기서 육아가 나오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는 거기서 육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이 교회밖에 없어요. 다 육아를 가르치고 육아학교가 있지만 그걸 원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데 교회밖에 없어요. 그 비밀이. 복음은 1인데 종으로, 즉 세로로 서면 하나의 하나. 하나 뒤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조심하세요. 그 하나 속에는 뭐가 들었다? 만물이 들은 거예요. 세상 만사, 인생 만사, 내 태어남과 죽음, 내 인생 경험 모든 것 이 하나 속에 쫙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면 둘이 아니라 만이 아니라 하나만 보이는 거야. 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로 해석이 되는 거죠. 믿음의 눈에는, 은혜 받으면 그 눈에는 일만 보인다고. 하나만, 종대로만. 군대에서 종대 나란히 종대 정렬하면은 일개 군대가 예를 들어 10명, 20명이면 종대로 서면은 하나만 보여요. 하나만. 지휘관이 보면 하나로 보여야 돼요. 둘이 종대로 서라고 했는데 둘이 보인다? 이러면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건 종대가 아니에요. 세로 줄이 아니라고. 세로로 성경 66권을 오직 예수구나 그 은혜를 딱 깨닫고 보면 성경 66권은 한 권이에요. 단권이라고. 단권. 이걸 모르면 성경 66권을 낱개로 쪼개 잡고 이걸 설명하고 저걸 설명하고 이것이 굉장히 유능한 줄 알고 이 인간의 지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학문은 쪼개니까 다양성을 갖고 조금은 분류해요. 성경 66권 만사 만물을 은혜로 보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 하나를 행대로 가치로 내린다면 행대로 정리를 시키면은 쫙 만물로 쫙 펼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 하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 하나에게로 들어간다. 남자가 창조되어지고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남자 속으로 나온 것으로 들어간다.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 하나 안에서 만물을 끄집어내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만 해석되는 거예요. 아, 그 예수 깨달으라고 주신 거구나로 예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 밥을 왜 먹지? 예수. 숨을 왜 쉬지? 예수. 애를 왜 낳지? 예수. 타인과 육아를 왜 하지? 예수. 예수에게로 나왔으니까 예수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거. 종으로 보면 예수 하나만 보여야 되고 그걸 언약으로 말씀을 쭉 펼치면은 균형, 규모, 만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의 모습이지만 교회는 여러 성도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성도도 있구나, 저런 성도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아, 이것이 다 지금 모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단이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못하면 오직 예수 그러면 남을 그냥 이렇게 찍어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보여야 되고 만물도 보여야 되고 종으로 보여야 되고 횡으로 보여야 되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을 해석내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를 보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뜰던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쫙 들어가면 말씀 경험, 말씀 삶 이렇게 해나가면서 드디어 이 복음이 내 인생이 되게 내 삶이 되게 복음의 눈, 복음의 가치관을 즉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적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예수 없이 가질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없이 가지면 배설물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챙기지 말아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예수 있어야 내가 의미가 줘요. 스스로 이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앞에서 배설물을 받게 되지 않는 것과 그 모든 것은 여기서는 배설물인데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여기서는 배설물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왜 여기서는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단어 파세요.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모든 것, 여기서는 감사라고 썼어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해놓고 여기서는 모든 것은 감사해야 돼. 왜 그렇게 대척점에다 놓을까요? 왜 이렇게 서로 상극되게 안 맞는 표현을 할까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 수준이고, 복음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개미 하나, 거미줄 하나 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긴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삶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하루를, 관계를, 부부, 자녀, 타인화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복음을 받았다 할 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주일 강단 앞에 가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안 받아지면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어야 승도예요. 가난한 마음 아니면 말씀 안 들어요. 나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려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복음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항상 당신의 처음 수준을 잊으면 안 돼요. 문맹인과 같고 소경과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은혜만 필요했던 가련하고 불쌍한 마귀의 자녀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지 못하면 말씀은 물 흐르듯 흘러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바다가 있고 그릇이 되어지지 않은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타인과 부모가 하셔야 될 거,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는 척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말 우리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 교회 꼭 가세요. 그 다음 주도 사람들랑 교회를 꼭 가세요. 교회 예배실 예배 가라고 살려준 것이지 예배 안 가고 딴 거라고 살려준 게 아니에요.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복음, 절대 우선순위 복음이 내 삶에 보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잘 못 받습니다. 말씀을 대개 보면 잘 못 받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딱 보여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걸 공동 토의를 붙이거나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개념, 자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어떤 자기가 있어요. 그것으로만 받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것은 끝내 잘 몰라요. 근데 나 살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하나님, 이런 것밖에 몰라요. 나를 살렸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의 반어입니다. 저쪽 표현. 내가 죽어 처형되지 않은 사람은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을 시키는 게 삶이거든요. 그 부부 사이. 그래서 부부를 마음에 딱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복을 못 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되어도 복음 깨닫기는 무척 어려워요. 둘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재앙이 없으면, 세상에서 재앙조차 없다, 복음 못 깨달아요. 깨달을 리가 절대 없어요. 아프지만 굉장히 서운하지만
때로 억울한 것도 있지만 아니요, 세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눈은 여기에 붙었듯이 코는 여기에 있듯이 세상은 정교하게 자기 자리에 탁탁하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 예수, 모든 건 예수 앞에서 배설물이야. 일 예수, 완전 예수, 머리 예수, 오직 예수, 절대 우선순위 예수, 그 복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당신은 파쇄돼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대부분 말씀 잘 안 받으세요. 받는 것처럼 보여도 못 받으세요. 타영아 엄마 아빠가 아이까지 앞에 하나씩 등에 하나 붙였지. 말씀을 잘 받기가 어렵다고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안 해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맹렬해야 돼요. 맹렬하게. 서둘러 일찍 도착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아이를 안고 뒤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말씀의 귀는 듣는 귀는 바짝 기울여 있어야 돼요. 말씀 받는 것이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꼭 말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으셔야 되고 이거 안 받아지는 거 고쳐줘야 돼요. 당장 고쳐야 돼요. 오래 묵혔다가 입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고쳐야 돼요. 제가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그냥 쉬운 말로 말씀이 잘 안 받아지거든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거. 먹지 마요. 먹는 밥은 보이지 않는 말씀 밥을 위해 설명용으로 주어진 건데 밥은 먹지도 못하면서 설명용 모형 밥만 씹어먹고 앉아서 배를 불리고 살 뺀다고 또 그러고 앉았다. 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손쉬우면서도 가깝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말씀 받는 데 대한 감각은 살려라. 그러면 복음은 말씀으로 오는데 누가는 그 어미아비의 말로 합니다. 말이 규모예요. 말이 나오는 본세를 말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유향, 말씀의 기름이 어디까지 스며들어야 되는 거 아니? 내 말에, 말투에 스며들어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말씀은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장종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밥그릇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투가 형성이 돼요. 말투. 어떤 말투? 언약의 말투, 성경 말투, 말씀 말투, 믿음 말투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고. 그걸 없는데 만들어내면 인본주의예요. 유교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이 내 속에서 말로 나오는 거죠. 그 말투로서 육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상처는 아까 사회자께서 영적 문제 말씀하시는데 다 있는 거거든요. 있기에 너무 다행스러운 거죠. 있기에 나 같은 주제에 영적 문제까지 없으면 은혜 받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 문제 있음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세상에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문제 많은 세상에 태어난 게.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인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기가 참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차 오면서 극동으로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예수 믿고 치유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를 알고 난 이제는 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의 죽고 살고 하고 이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상처에까지
들어오지 못한 채로 상처를 남겨둔 채로만 말씀을 어떤 권고나 책망을 받으면 책망이 공격으로 들려, 대적으로 들려. 내게 축복인데 공격으로 들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모세가 말씀을 주면 대대로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애굽의 말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말은 출애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응답으로 축복으로 못 받아요. 그게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걸치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축복으로 못 받아요. 책망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공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늘 불평, 불만, 싸움이 나와요. 부부간에 왜 싸우죠? 그걸 응답으로 축복으로 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애 둘셋 키우고 직분까지 있고 그래도 부부간에 늘 싸워요. 누구나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정상이겠지만 왜 싸우죠? 복음과 규모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문제는 그것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 규모가 균형을 잡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규모와 우선순위와 균형입니다. 적용 끝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태어나 전도학교인데 이 길게 설명한 건 태어나 전도학교 요거 하나 말하려고. 당신의 말투가 제 말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이 데리고 오신 엄마 말투가 어떠세요? 말이 어떠세요? 그 말은 당신이 받은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태영아 부모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서 받은 말씀에서 말이 나와 자녀를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로 세울 수 있는 태영아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